한 장의 성경인 빌레몬서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각으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대할 때에는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로 빌레몬서를 읽었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지요? 오네시모 말입니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도망하여서 로마에 머물렀던 오네시모. 그는 자유를 원했지만 그 도망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언제 자유로워졌는가? 복음을 만나면서요. 복음을 들으면서 비로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골로새에 돌아왔고,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후에 그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에베소의 주교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인트 오네시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딱 봐도 약간 인상이 좀 거칠잖아요. 피부도 까맣고.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교회 전승을 전하면서 지난주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놀라운 이야기지요. 이제 오늘은 같은 본문을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빌레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 예, 여러분,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한 편지이지만 빌레몬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편지의 앞부분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바울과 디모데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동역자 빌레몬과 라고 말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그를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2절의 앞부분 보시면 그의 아내로 추정되어지는 아비아와 아들이라고 알려진 아키포까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을 바울이 알았고 이들도 바울을 알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꽤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골로새에서 살았던 이 가정이 바울을 알았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를 간 적이 없는데 그들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죠. 바울이 있는 곳에 이들이 왔다가 만난 적이 있나 보다. 이 정도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2절 하반절 보시면 또한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골로새 교회였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혹은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정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줄 만큼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바울이 그의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렇게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시에 교회가 그의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집을 소유한 사람, 일종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잖아요. 하인을 두고 부릴 수 있는 사람, 귀족이나 부유층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빌레몬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빌레몬에 대한 정보들이고, 이제 이를 토대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마음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 시대에 노예가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그만큼 귀족들이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예가 많다는 것은 그런 노예들을 소유한 귀족들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그 많은 노예들의 대우와 섬김을 받으면서 일상을 살아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상상해 본다면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특별하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귀족도 마찬가지죠. 한번 귀족으로 태어나면, 한번 부유층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위와 부를 누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특별히 그의 집이 골로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서 평가할 때 무엇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세 개 도시가 서로 무역을 주고받으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근성에서 보기 힘들게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그런 부유한 도시에서 귀족으로 살아가는 빌레몬, 아마 부족한 게 별로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빌레몬이란 이름의 뜻도 애정이 있는 사람 혹은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사람 빌레몬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이후에 아리따운 아내를 만났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빌레몬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족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다가 어느 날 에베소에 갔던 것 같아요. 왜 갔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갔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다 간 것을 보면 휴가차 온 가족이 여행을 간 것일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이니까 말입니다. 이교도였던 그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 가서 무언가 예배하고 무언가 기도하려고 다 같이 갔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그렇게 에베소에 간 거지요. 근데 그렇게 도착한 에베소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구경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허름한 행색의 한 사내가 그 앞에 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계속 그 사람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혀를 차며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방해를 놓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하였어요. 이상한 장면인 거죠. 누군가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무슨 일일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자꾸 마음이 그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그가 유대에 살았다라고 알려지는 예수라는 이가 메시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아마 빌레몬과 바울이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접점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에베소에서 이들이 만났다. 여러분, 이것의 가능성이 큰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에 꽤 오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여정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이곳에 머물렀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알려져요. 또 회당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소원이라 알려진 곳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기간이 2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소원 비슷한 곳 이렇게 있고 에베소의 고대 도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있어요. 공공 화장실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앉아 보면 어쩜 요 칸에 바울이 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본단 말입니다. 바울이 오래 머물렀으니까 한 번은 앉지 않았겠어요? 그 칸에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머물렀던 도시가 에베소였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인데 잘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를 포함한 그 땅에 있는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는 기록까지가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그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장사했거든요. 불상 파는 것처럼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모형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안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추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그 일 이후에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일종의 에베소 부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빌레몬이 바울을 만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빌레몬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지금까지 큰 결핍 없이 살아왔던 빌레몬입니다. 큰 고민이 없었어요.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 삶 가운데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내 삶에도 꼭 필요한 이야기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본래는 며칠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그 기간을 연장하고 또 연장하면서 아마 여러 날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머물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항상 열심히 듣고 있는 또 한 사람의 고향 사람을 만나요. 그가 에바브라인 거죠. 골로새에서 오셨다고요? 저도 그런데 우리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온 가족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의 소개로 온 가족이 바울과 따로 교제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아비야, 아키포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 가족들을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교제할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복음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저들의 인생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가정 가운데 담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같이 출발했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면 바울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따로 불러서 내가 골로새에 갈 기회는 없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니까 두 분이 가셔서 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주시지요.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저들이 파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들이 골로새로 돌아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둘씩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 인원이 많아지면서 보다 큰 공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오픈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여전히 그 땅은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유대에서 왔다는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흥분해서 와서 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괜히 어깃장을 놓고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뭘 모른다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기의 집에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었겠지요. 빌레몬,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당신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좀 알려진 사람인데 굳이 그런 부담을, 하지만 빌레몬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매 주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상상해봐요. 주일 저녁에 하루 종일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교제하다가 그들이 다 돌아갔을 때 말입니다. 드디어 돌아갔다 한숨을 푹 쉬는 빌레몬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저들을 보면서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뿌듯해할 빌레몬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만 흘러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한 것이죠. 이 일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있었던 일인지 후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네시모가 이미 로마까지 가고 여러 시간들이 흐르는 과정들을 보면 아마 복음을 듣기 전에, 빌레몬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오네시모가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주인의 집을 도망해서 로마까지 이동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란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무언가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한 거죠. 그래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오네시모 때문에 큰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레몬이 우리가 잠깐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종들에겐 박한 주인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아마 그는 착한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의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 말입니다. 종들에게 박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자신을 배신하고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빌레몬이 크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었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빌레몬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주인인가 보네, 종이 도망가는 거 보면 말이야, 이런 말들, 이런 구설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 하나가 이렇게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사장님이 그 교회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는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속으로 회사에 잘 못하시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도망갔으니까 빌레몬도 필요 이상의 추측에 휩싸여야 됐을지 모르고 실제적인 손해도 입었던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레몬에게 이 부분은 늘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드려도, 많은 것을 소비해도, 많은 것을 바쳐도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늘 좋지 않은 거죠. 배신감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괘씸한 마음도 있는 거죠. 또 도망친 종으로 눈에 띄지 않으니까 항상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득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가 입힌 피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그 안에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안 나타나면 좋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좋은 사람 빌레몬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더욱 그렇게 되었지만, 오네시모에 대한 부분은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어려운 마음의 한 구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오네시모를 떠올리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는 과거의 일로 그것을 기억의 한 조각에 묻어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인가에서 마당에 나갔는데 바울이 보내서 왔다며 두기고란 사람이 편지를 들고 서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버선말에 달려나가서 손을 마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두기고 뒤에 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군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두 손을 모은 채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오네시모인 거죠. 순간 빌레몬에게 오만 생각과 감정이 올라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왜 돌아온 거야?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손님이 있으니 표정은 관리해야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 괘씸함, 분노가 마구 일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서 있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던 오네시모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엽니다. 주인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로 죽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나빴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봐 주십시오. 품속에서 편지를 하나 꺼내서 빌레몬에게 전해준 거죠. 그 편지가 뭐예요? 그게 빌레몬서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이를 읽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와, 그렇구나, 펑펑 울면서 오네심을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말했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캐캐 묵은 감정이 있으니까 묵은 감정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편지까지 했으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자신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원수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한, 피해 입히고 그냥 뺑소니 쳐버린 그를 생각하면 너무나 괘씸한 거죠.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 용서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관청에 고발해서 도망한 노예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렇게 피해를 입고 오네시모 도망한 다음에 온 가족과 남은 노예들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빌레몬을 상상해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빌레몬이 자신의 식탁으로 오네시모를 부릅니다. 그 며칠 동안 오네시모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식탁에 오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차려진 음식을 같이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여전히 오네시모는 미안하며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빌레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했나? 또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 만났다고? 이건 또 어떻게 된 이야기야? 라고 묻는 거죠. 오네시모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입을 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분명해요. 몇 마디 말 못 잇고 아마 오네시모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울먹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몇 마디를 하다가 또 울먹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런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빌레몬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그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만 바꾸신 게 아니라 저의 인생도 만지셨구나. 정말로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이제 그분께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빌레몬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둘의 감사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둘이 꼭 부둥켜 안고 손을 잡고 바울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이제 자네는 내 종이 아니라 형제네 라고 오네시모를 일으키는 빌레몬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이후에 에베소 교회 4대 감독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온전히 품어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도 이후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 골로새였는지 라오디게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두 곳 중 한 곳에서 순교했다라고 그의 결국이 알려져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종교회 또 캐톨릭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세인트 빌레몬, 아키포, 그리고 아비아, 아키포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 가정을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빌레몬의 입장에서 읽은 빌레몬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거의 없어서 같이 이 스토리 쭉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빌레몬의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짧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빌레몬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면, 먼저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고 도망갔던 오네시모에게만 필요했던 복음이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도 복음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부유했어요. 뭐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삶에 큰 시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복음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문제 있는 인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통해 그 복음이 모두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복음이 모든 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또한 깨닫습니다. 복음을 통해 기꺼이 헌신하는 빌레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빌레몬이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으면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술, 담배 끊어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더 헌신하고 더 품어주고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쁜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고, 물론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 좋은 사람을 위대하게, 굿 투 그레이트의 더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 복음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넘어서 하지 못할 일까지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담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 이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빌레몬의 헌신은 참 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그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밥 해주는 거요, 자기 집 오픈해서 매일매일 서브하는 거요, 말씀을 나누는 거요, 그에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들이 좀 많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일들은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도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제가 용서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빌레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순종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넘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헌신했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주교가 감독이 되었고, 빌레몬도 더 큰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순교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게 중에 베스킨 라빈스 3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보면 한국은 그렇게 써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근데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로는 고르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 사람 품어주라고, 그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해 오실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건데 말입니다. 골라 먹을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거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금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헌신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맨날 쉬운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버겁고 좀 더 어려운 일들을 도전하는 것. 그때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가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사람 중에 누가 기뻐했을까요? 빌레몬, 그의 가족들, 바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도 취임식이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제4대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오네시모가 단에 섰을 때 맨 앞자리에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서 꽃다발 들고 와서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전 이런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담기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더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